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11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영광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탐욕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와 사랑을 펼쳐나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산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단회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겐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하는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친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물질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농산의 권석들 위에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시리즈 136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라. 2절도 감사하라. 3절도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로 이 말씀은 시작됩니다. 즉 136편의 말씀은 감사하라 이 명령어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글씨로 아시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36편이 총 26절까지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후렴구가 26번 반복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하는 것처럼 사회자가 앞부분을 읽고 회중이 뒷부분을 화답하는 그 형식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136편으로 예배 드리는 날 사회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러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26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충실해서 이 말씀은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휴가였습니다. 이번 휴가를 마치고 생각해 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보통 본가라고 하나요? 본가에서 지내는 시간이 있고 또 처가에서 지내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 집에서 이틀을 지내면 처가에서도 이틀을 지내야 하는 그러한 공평한 법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라 처가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두 다 계실 때는 이쪽에도 이틀, 저쪽에도 이틀, 좀 공평하게 하자. 근데 이번 휴가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가 부모님과 처가 부모님을 나누었던 예전의 기준과 달리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아무리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뵐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본가건 처가건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4분의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있고 더 이상 찾아뵐 수 없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구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아직 계셔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가건 본가건 부모님이 아직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하다. 부모님의 존재 자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감사가 아니고 그분이 나와 어떤 혈육을 갖고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신 그 부모님이 계셔서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매해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훈련하고 예배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낳았는데 그 자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면 기쁘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기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쁩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현찮아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저는 이번 휴가 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36편 이 1절에서 3절 이후부터 4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절 한 절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이가, 이 땅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5절서부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을 가르치고 출애굽기, 출애굽을 한 이끄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136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는 것, 즉 창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오직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죠.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창조와 구원, 이 두 글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선배는 누구입니까? 나보다 더 한 해 교회를 다닌 사람?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선배입니까? 신앙의 선배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100이라고 표현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1%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로 누군가에게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오늘 시편 136편처럼 26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그분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6번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36편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26번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분이 바로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할렐루야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는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할렐이라는 단어가 바로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루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제가 지금 기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런 행복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할렐루야 라고 외친다면 우리도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이따가 마지막 말씀에 나오겠지만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삶의 체크리스트는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반대로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는 내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사는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대를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만났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을 찾아서 굳이 오늘 나를 만났는데 그 불편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마음에 연약함이 있구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야 될 시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평함 속에 하나님을 다시 감사로 고백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매일마다 감사했겠습니까? 매일마다 행복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났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찾아 고백한 것입니다. 왜죠? 나에게 하나님을 감사함을, 조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만남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났을 때 힘들겠지만,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비천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 그분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감사함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화창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맬지라도 다시 한번 주를 찾아 주께 돌아갑니다.
회복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3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23절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 23절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했습니다. 오래전에 송명희 시인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 신앙인들에게 이 고백이 널리 전파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송명희 시인만큼은 아니겠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들을 당해도 이분만큼은 아니겠지. 그런데 이분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나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말자.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던 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후에도 외국 형제이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가 같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더 힘든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이분도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는지, 심지어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베트남에서조차도 닉 부이치치는 초대를 받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육체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삶을 선포하였을 때 베트남의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의 고백과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이 두 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은 나보다도 더 비천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끔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눈에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려면 알아야 증언합니다. 목격해야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목격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한할진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감사한 이유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체험 있는 자의 신앙입니다. 요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아는 만큼으로만 살아가면 아무 감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이 어느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그것을 간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내뱉었을 때 그 말들을 털어 번지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의 권세는 악에게 쓰임받았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혀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입을 열어 말을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뱉은 그 말에 충실히 살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자비, 인자, 양선, 오래 참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헤세드. 우리 한글 인자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 헤세드는 그 당시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품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136편 4절에 보니까 이제 창조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이한 방법들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라, 휴가 다녀온 게 감사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떤 부분들이 감사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담임 목사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한국에서 친구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보다 1년 전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4년 조금 못하게 개척을 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실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개척이 너무 어려워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고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더 어려운 형제들을 볼 때 비로소 내 삶이 감사한 것이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감사한 것이구나.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토록 힘들었던 마음, 비통했던 마음, 비천했던 마음들이 모두 다
회개되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구나. 저는 목회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의 비천은 무엇입니까? 이 비천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창조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출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비천은 그 가나안에서의 비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비천한 역사를 기록했던 이스라엘. 열왕기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비천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비천한 상황들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캐나다 오신 지 40년이 되신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노래합니다. 기억합니다. 어느새 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온 지 40년이 넘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짧으면 짧지만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참고 견디었는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 삶을 보면서 비천한 내 인생, 비천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삶, 그 상황이 바로 이 성경적인 비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정도까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인류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구나. 40년이 지나고 또다시 4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며 주를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고백이 의심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제 10년 살고 다시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 앞으로의 30년 어떤 비천함이 저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주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동산의 성도님들 40년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가운데서 제 입술에 감사함이, 우리 가정의 감사함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는 나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노래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단한 찬양입니다. 우리 136편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 우리 한 번만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